오늘 하루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때로 가장 간절하면서도 가장 힘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의 얼굴이, 손주의 웃음이, 배우자의 모습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마음은 평안한지 궁금합니다. 손주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밤마다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내 아픔보다 그들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1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욥이 가장 우선순위로 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반드시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잔치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의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욥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의 중보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일으킬 때만 기도합니다. 아플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도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더욱 깊이 중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영적인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도, 그들이 기뻐할 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누가복음 15편 11절에서 32절까지 탕자의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심한 흉년이 들었고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자기를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양식이 얼마나 남아도는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떠나간 후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그 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후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중보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즉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세상을 떠돌다가도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제 에베소서 6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보기도와 삶의 태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보기도는 단지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변하기를 기도하면서 나 자신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 성적, 돈,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사랑, 소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딸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쳤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가르쳤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딸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자신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의 대화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나 직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직장 안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자녀의 변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제 야고보서 5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내 기도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손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하십니다.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손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자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중보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지 건강과 성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를 위해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살기를, 아픔 없이 살기를, 어려움 없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없는 삶이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자녀가 편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자녀가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자녀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녀의 성적보다 자녀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녀의 직장보다 자녀의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녀의 결혼보다 자녀의 영적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가 바뀔 때 자녀와의 관계도 바뀝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바뀝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의대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크게 낙심했고 어머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아들은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더 감사한 것은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백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의대에 합격했다면 아들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보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자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 자녀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중보기도는 일상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와 삶이 함께 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매일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욥처럼 이것을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녀의 변화만 구하지 말고 나 자신의 변화도 함께 구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셋째,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탕자의 아버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넷째,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제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 피하게 하소서. 세상에 기대지 않고 주님께 기대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제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제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친구들을 허락하소서. 주님, 제 자녀들이 장래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제 자녀들의 직업과 일터를 인도하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혹시 지금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다시 불러주소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족 안에 평안을 주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 자신도 변화시켜 주소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게 하소서. 주님,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에 마음을 담아 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말씀과 기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